살아가면서 현실만 늘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도 필요한 것이고, 지나갔지만 과거도 필요한 것이고, 현재 중요하고, 미래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통틀어서 내 인생을 보지 못하고 문제, 또 어려움, 실패, 또 병들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움츠러들고 또 낙심하고 힘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사건 속에 실제로 내가 어려운 이 사건 속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좋은 일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되어주고 또 전환점이 되어주고 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한 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한 절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서 제일 짧은 구절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17절에 16절, 18절은 범사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왜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 때만이 아니고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실패한 일, 병든 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만났건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난감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더 큰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 쥐파는 계수하지 말라. 자, 서론에서 시급한 시대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 밖의 것이 아니고 시대 지금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시대 문제가 뭐냐면 첫째, 시급한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은 정말로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인데 전도 운동이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 운동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 것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왜 시급하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가?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온갖 전 세계를 혼란케 만드는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와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걸려들었는데 그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귀신 앞에.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12가지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현혹하고 있고 여기에 다 현혹돼 가지고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자들이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 결국은 현혹시켜서 영향을 받게 만들어서 꼼짝없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뮤지컬, 그럴싸한 영화도 보면 그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악도 그 가사 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가사를 썼는가,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지금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어떤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 요즘 사이비한 종교, 이단들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그전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나라는 사이비한 이상한 이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 빙자해서 신비적인 거 체험했다고 능력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을 현혹하고 불신자들까지 현혹해서 귀신 들리게 만들고 완전히 인생 망치게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잡혀간 자들, 현혹돼서 그야말로 끌려간 자들,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홀려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에 메시지를 주고 그 흐름 속에 그 귀신 영향받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되는 문제, 무슨 문제 오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걸려 들어가면.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명상하는 단체들이 여기저기 유럽은 뭐 말도 말할 것 없이 너무나 많지요.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명상운동. 미국 같은 데는 명상대학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접신하게 돼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를 하는데 그 치유가 다 거짓 치유입니다. 거짓된 치유예요. 진정한 치유가 될 수가 없죠. 더 깊은 병에 걸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아주 엉터리를 가지고 귀신의 장난 이런 것을 가지고 서밋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밋을 방문하고 이러는데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귀신 단어조차를 못 쓰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작 한다고 한다면 노방전도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영적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자,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전도의 대열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운동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안전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없는 그런 교인은 가짜 교인이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관심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받은 것이 맞다면은 이것은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요. 생각도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만나면 불신자 만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죠. 복음 전할까 말까 그게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직 복음 우리가 오직 복음일 때만 내가 복음으로 충격 정도가 아니고 이걸 체험하고 또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캠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 없는데 무슨 캠프를 합니까? 이 비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의 비밀,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이 바뀌고 또 복음 전했더니 상대방이 변화되고 이것을 내가 봐야만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캠프가 되는 겁니다. 캠프. 그래서 이 시급한 때 전도운동이 아니면 이 지구를 살릴 방법이 없는 이 시급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은 팀별로 이렇게 이제 캠프 계획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하는 빛을 비추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인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제자인가? 전도운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전도운동은 제자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제자인가? 세계 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자, 하나님의 그래서 관심은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자일까요? 제자는 바르게 말씀을 받는 것, 바르게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을 때 바르게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자죠. 근데 말씀 받을 때 짜증난다거나 어떤 말씀 들을 때는 기분 나쁘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 받으면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골라서 잡습니까? 먹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먹는 뭐 음식입니까? 골라서 먹고 그러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은 좋은 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건만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좀 기록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설교해달라.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 비위 맞춰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그건 가짜 사이비 목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받으면은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고 증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전달.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있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자 속에 있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딱 받아야만 내 속에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런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이 전혀 없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내 속에 담아있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제자 아니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제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죠. 왜? 기도는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도를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성경 속에서 찾아낸 단어가 뭐냐면 기도는 대화다.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 한순간도 끊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려면 숨 쉬어야 되잖아요. 24시.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시간 나면은 편안하게 고요한 가운데서 깊은 기도 이런 기도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좀 질문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좀 질문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선교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선택받은 자들이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함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고 할 때 귀신이 막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가서 먼저 막 설치고 그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 삼실의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393이라 그러죠.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 한 사람,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제자는 70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선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세계 복음화 할 응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안 할 사람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장 큰 축복,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이런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제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제자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맞는가? 하나님은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거죠. 전도운동이 시급한 이때 여기에 이 시대에 쓰임받을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개인이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들, 세상적으로 본다면 훌륭한 사람이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런 시각이 아니죠. 정말로 제자들에게 가장 관심 가지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가장 멋있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 세 가지 전도운동. 첫째는 비대면 전도운동입니다. 비대면으로 전도운동. 이 시대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만 아니고 비대면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일시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뀐 거죠. 온라인 시대가 된 겁니다. 과학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통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업무도 할 수 있고 은행 뭐도 다 하고 자료 같은 거 거기에 뭐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만 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 가면서도 이것만 들고 잠자면서 이것 들고 있고 이 속에 다 있으니까 행복과 기쁨이 다 여기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이 또 이 속에 게임하는 거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것이 이제 비대면 시대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다 통화가 되잖아요. 전화로도 되고 카톡으로도 되고 영상으로도 다 보게 되고. 요즘 줌 해가지고 서로 또 회의도 하고 다 하잖아요. 비대면 시대, 비대면. 그래서 중국, 인도, 미국, 그리고 파송된 사람들, 와 있는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이 비대면, 이 내용을 가지고 파고들으라고 말해요. 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제자는 오로지 제자 찾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늘 생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다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찾을 때 잘해주거나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은 가짜만 달라붙습니다. 가짜만. 그렇게 전도하면 평생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전도했는데 영접도 시키고 교회도 데리고 왔는데 평생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짜 전도하면. 진짜 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전도.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제자가. 그러면은 이제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 왜 대면해야 됩니까? 진짜 제자를 세우려면 대면해야 돼요. 영상이지만 실제로 대면해서 영과 영이 통하고 실제로 이런 이제 느낌이 서로 통하고
실제로 마주보면서 영적으로 지금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성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실제로 대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대면에서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대면에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제자로 키워져야 된다. 제자로. 제자로 태어났구나. 제자로 준비됐구나. 그렇다면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재생산.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인간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인간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자식 만드는 것처럼 내가 제자가 맞다면 제대로 된 제자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훈련을 시켜서. 제자로 훈련을 시켜서. 제자가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인생, 남은 생에 전도 운동하는 이런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재생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훈련화, 제자화, 전도화입니다. 목표는 전도예요. 전도. 전도 안 하면 가짜예요. 전도에 관심 없고 안 한다. 가짜.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종교니까. 생명도 없으니까 없어져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폐만 끼칠 거니까. 세 번째는 세 가지 전도운동. 첫째는 비대면으로. 이제 제자가 일어났으면 만나서 대면해서. 세 번째는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제자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삶 속에서 누리도록, 삶 속에서 누리도록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치유해주고 서밋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회복시켜줘서 그 제자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전도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제자 1천만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내 자신이 1천만 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런 자세와 이런 준비 그리고 나의 미래 그 방향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급한 시대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닙니다.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제대로 전하는 이 전도자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 문제 일어나고 교인들은 많고 교회는 많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못 비추니까 복음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복음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이 말은 부패된 것을 방제하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다 그러잖아.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지금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완전 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가진 것이 맞다면 생명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등대처럼 높은 데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습니까? 비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전도는 못하겠어요. 목사님 죽었다 깨나도 전도하려면 입이 안 벌려집니다. 못하겠네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등을 켜는 목적이 뭡니까? 사방에 어두운데 비추라고 비추는 거죠.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딱 덮어놨어. 그런 꼴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비추기만 하면 될 텐데. 자, 새롭게 도전하고 분발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전도하는 시대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본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죠?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자 그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목적을 두고 출애굽한 거예요. 통과하는 과정이 광야지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적인데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수, 이 말은 숫자를 세라는 말인데 계수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하지 마라. 다른 지파는 다 하는데 레위 지파만은 하지 말아라. 그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본격적인 전쟁과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쓰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쓰신 사람들, 공무원들입니다. 군 공무원. 어제 이제 군 선교 했잖아요. 군 공무원들인데 계수해 보니까 그 숫자들이 나오죠. 군 공무원들 숫자 60만 3,550명. 예, 군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를 전부 계수하게 되죠. 공무원들이 이제 지파를 다 계수합니다. 그리고 군내 전쟁하러 나갈 수 있는 자, 정복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본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뭘 하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라. 성막 설치하고 뭐 이렇게 또 이동할 때는 걷어서 또 운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레위 지파가 그거 하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이제 하라는 거죠.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빼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계수하지만 레위 지파는 여러려 해서 빼라는 거죠. 자, 이 일을 공무원들이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고, 아론은 어디 지파예요?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인데 공무원이고,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1조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 11조 내서 제사장 먹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고 일을 합니다. 지금 국가 공무원들 국가에서 주는 세금 걷어서 주는 그 월급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세금 내서 주는 거예요.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이 공무원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거기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봉사 잘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실상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뭐 여기 중직자도 해당돼요. 꼭 여러분들이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오늘 해당 안 되네. 그리고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으로 나는 공무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중직자, 전도 제자는 그 말이죠. 숨겨진 선교사라는 거예요. 숨겨진 선교사, 숨은 선교사.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 봐보세요. 요셉은 총리였죠. 애굽의 그 총리, 다시 말해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예요, 선교사. 요셉 봐보세요.
총무 일을 잘 하면서 결국 요셉이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선교사예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선교사입니다. 오바다 공무원으로 일 잘했는데 그거 하면서 선교사였어요. 아합왕과 엘리야에게 엘리야 소개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선교사 역할을 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공무원이었어요. 총리. 그거 일 잘하면서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저 기도했잖아요.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면은 걸리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제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한번 봐줬는데 상관없이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절 안 합니다. 우상 앞에. 선교사예요. 선교사. 에스더 왕후였지만 공무원이었지만 선교사예요. 선교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선교사예요. 신약에 와서는 고넬료 이달리아대 그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 백부장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선교사 아닙니까? 가이오 같은 경우도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이오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처럼 식주인 역할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 회사 모든 그 회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축복받으면 자동적으로. 자, 두 번째 공무원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 공무원은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고 뭐 열심히 한 거 뭐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다 돌변해 버려요. 현장에 가면은 신자가 없대요. 요즘 그 직장에 가나 현장에 가면 신자가 없대요. 왜? 교회만 있고 현장에 가면 없대요. 이건 이제 이중생활, 삼중생활. 집에 가면 또 그러고 애들만 삼중생활이 아니고 어른들 다 삼중생활.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오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막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막 배경. 성막 배경. 그러잖아요. 레위지파 성막 배경. 성막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렇죠. 시공간 초라는 보호자의 축복.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다. 그리고 회막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회막.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죠.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그리고 장막의 축복.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살리고 가정이 사니까 모든 가정원들이 현장에 가면 또 현장 살리게 되고. 자, 현장 선교사다. 세 번째, 공무원은 비밀 선교사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비밀 선교사. 이것이 바로 공무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중직자, 전도 제자죠. 시대를 변화시키는 비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직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시대에 보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을 뽑은 거잖아요. 애굽 시대에. 비밀 선교사들이죠. 블레셋 시대에 누굽니까? 다윗이 군인이고 왕이었지만 비밀 선교사예요. 봐보세요. 골리앗 꺾는 거 봐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또 아람 시대에 보면 오바다 같은 경우는 그 신하잖아요. 아방, 악한 왕 아방의 신하였는데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받는 사람, 대단한 인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다 살리는 비밀 선교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하인데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본업이 뭐냐? 비밀 선교사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비밀 선교사. 왕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참 일 잘하는 똑똑한 인물이구나. 지혜가 있구나. 속리 너무나 잘하구나. 속리 일하는데 알고 봤더니 비밀 선교사.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사장도 될 수 있고 뭐 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저분은 참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까이서 눈이 열린 사람이 가만 보는 가운데서 저 사람은 비밀 선교사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정도로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 선교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 일으키는 아주 숨겨진 비밀 병기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 그런데 엄청난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 선교사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잡혔잖아요. 왜? 우때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완전 복음 이해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방인의 뜻 이거 다 놓쳐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막 강제로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뭐 나이가 어릴 때 아닌가 10대 그때 아닙니까? 끌려와서 안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뜻을.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위해서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언약이면 끝입니다. 복음이면 다 끝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언약의 중심, 언약의 주제,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뭐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오직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청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나는 이 시대에 사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뭐 열심히 연구하고 뭐 성경이 어떻네.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어떤 관점으로 연구하느냐 중요하죠. 연구했는데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연구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연구해야 된다면 연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 연구해서 뭐 할 겁니까? 주석책 내고 주석 내고 책 내고 그거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아무리 그 작품 내놔도 그것은 쓸모가 없는 작품이에요. 그 시대에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이라는 현재가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하는 것이고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말도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책만 내면 되고 강의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데 지금 내가 시달리는데 문제 걸려가지고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다 답을 주시고 왜 답을 주십니까?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비밀도 모르고 자기 혼자서 잘난 체하고 그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왜 중요한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138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 산을 쌓았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4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보내줬던 바벨론 폴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 내렸던 고레스 왕까지 네 왕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을 잡는데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늙은이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연약해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실패자라 할지라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병들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자, 그래서 공무원 뭐라 그랬어요? 첫째, 무슨 선교사? 예? 숨은 선교사.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은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 그리고 공무원은 비밀 선교사.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만 이 비밀에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은 로마 복음화 봐보세요. 전혀 모르게 250년 지났는데 국교화 될 수밖에 없도록 누룩처럼 막 번져가는 거죠. 누룩처럼. 결론으로 시대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 시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비대면 전략입니다. 비대면. 아까 이야기했죠. 비대면 전략. 비대면 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서 16장의 이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와 이면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로마서 16장에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내용들을 딱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7명, 8명 이런 별명이 나오잖아요. 보호자 역할을 했던 베베, 동역자 역할을 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또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이오, 거기에다가 친척과 같이 도와줬던 사람,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그리고 권속, 예? 무슨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권속의 역할을 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명계약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같이 의논을 했으면 서로는 아는 거 아닙니까? 이명계약. 뭐 이명계약 이것이 이제 좀 우리 사회에서는 좋지 않은 개념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 없잖아 있는데, 여기 이명계약이라는 의미는 서로 간에 다른 사람 모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이오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시대 전도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나는 식준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바울 앞에 그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은혜 안 받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은혜 받았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깨닫고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증거가 일어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전도 선교가 되고 그 일을 할 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바울만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자기 업을 하면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렇게 살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평생의 미션을 다 잡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비대면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메이슨 전쟁 시대잖아요. 메이슨 전쟁. 특히 또 이제 프리메이슨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을 다 알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시대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은 메이슨 전쟁 시대구나. 이거 딱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과 미국 50개 주에다가 거대한 신전을 짓겠다. 왜? 지금 로마나 저 유럽 같은 데 보면 과거에 지어놨던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 거기에 해외 모든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관광 오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약간 2년 내지 3년 지금 주춤했지만 지금 문 열리잖아요.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가서 돈, 거기 구경하는데 무료가 어디 있어요. 돈 다 내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돈 내지, 그 주변에 가서 뭐 또, 선물 사지. 호텔에 가서 또, 잠자야 되니까 숙박비, 먹는 거, 음식값 다 내야 되지. 그 얼마나 돈이 쓰고 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몰몬 그 산업인들이 그 세계복음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멸망복음화죠. 멸망 복음화 쓰면 안 되겠네. 복음이 아니니까. 세계 멸망화 이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줬다 그래요? 얼마? 이것은 세계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 다른 데 쓰지 말고 세계 선교하는 데 마음대로 쓰십시오. 몇 조 줬다 그랬습니까? 어제 메시지 안 들으셨네. 메시지를 벌러 들으니까 그래요. 100조를, 100조를. 다른 것은 잊어먹어도 되지만 메시지를 때 중요한 것은 안 잊어먹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겠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 거룩한 메이슨,
메이슨 전쟁 시대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진 축복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프리메이슨 다 병든 자들이니까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더 중요한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붕 떠가지고 흉내만 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대면 전략의 그 내용이 뭡니까? 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나에게 재창조 안 일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현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방법, 그 빛이 뭐죠?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게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비대면 전략의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집중 기도의 비밀이죠. 집중 기도. 최후의 강단이 어디입니까? 최후의 강단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최고의 강단입니다. 거기서 138을 말씀하신 거예요. 138을. 393을 거기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중 기도. 그래서 그 호흡할 때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집중. 이 내용이 모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호흡하면서도 깊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다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3단체가 세계를 장악했다고 할 수 있죠. 세계 영향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뭐죠? 3단체 방법이 뭡니까? 3단체 방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했던 사단이 최초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받고 접신해가지고 딱 걸려들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138 이 언약 붙잡고 62가지 전도자 삶, 이것이 모든 것이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왜 힘이 없겠어요? 138을 안 믿거든요. 138을 안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거 다 안 믿어요. 말은 해요. 강단에서 말은 하고 성도들이 말은 해요. 근데 기도나 합시다 그래. 기도나 합시다. 말만 입에 붙어가지고 기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나 합시다. 말부터가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안 믿는데 무슨 뭐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 충만해갖고 역사 일어난대. 복음조차를 모르니까 뭐 가짜인데다가 뭐 종교 생활하는데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한 판이 깨지는 거죠. 귀신 역사 앞에.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뭐 대체 종교 나와가지고 저 교회 저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해도 아무 말소리야. 뭐 말 한마디 뭐 반박 한마디 못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라는 이 기도는 안 하고 늘 한다는 것이 다른 것만 하잖아요.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늘 틀린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뻥인 겁니다. 고생만 하게 됐어요. 생명 없으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될 것인가? 138.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호흡할 때마다 의식을 가지고 깊은 호흡하면서 들이마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쉴 때는 이런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온 땅에 증거되기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운동할 때나 뭐 일할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약속된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